네, 오늘 이제 8장에서 12장. 자,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다니엘서는 1장이 서론이고 12장이 결론부예요. 그 사이가 본론인데, 본론에 보면 언어가 두 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아람어. 근데 아람어가 7장에서 끝나거든요. 그 7장이 사실은 가장 중심부고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줬죠. 그리고 다니엘서는 총 6장, 1장부터 6장까지 각 장마다 하나씩 6개의 사건과 7장부터 12장까지 그러면 7, 8, 9, 10, 11, 12 6개여야 되는데 환상은 4개입니다. 7장 하나, 8장 하나, 9장 하나,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예요.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 하나가 아니라 9장까지 하나고 10에서 12장은 연결되어 있는 한 개구나. 그러면 총 몇 개요? 4가지입니다. 4가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8장에서 12장까지 말씀 볼 텐데, 이게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8장에서. 그래서 이 역사를 잘 또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를 그렇게 잘 몰랐어요. 아직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과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오히려 성경 해석보다는 역사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게 어려울 수 있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근데 말씀드렸죠?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그리스 혹은 헬라예요. 헬라, 그리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이 4개의 나라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8장을 딱 보니까 다니엘이 언제 봤던 환상이냐면, 이 8장이 한번 펴봅시다.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상 왕 제3년에 네. 내가 그것을 아멘.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 벨사살 왕. 그러니까 우리가 6장에서는 벨사살이 죽었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죽은 이후에 꾼 꿈이 아니라 그가 생존해 있을 때 꾼 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장부터 6장까지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환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환상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는 순간 아주 큰 위험이 발생해요. 묵시와 계시는 상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상징을 푸는 방법은 그 안에서, 요한계시록이면 계시록 안에서 요한이 스스로 이렇게 하나를 상징을 던지고 상징을 해석을 해줘요. 그럼 그렇게 풀면서도 문맥을 봐야 되는데, 그 상징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목회자님이 아니면 내가 이거를 드디어 계시록을 풀었습니다 하고 막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막 얘기하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꺼버리시면 돼요. 듣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시도 8장이 나오는데 8장과 연결된 게 여러분 교차 대칭 아까 말씀드렸죠. 8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8, 10, 11, 12예요. 8장 하나를 10, 11, 12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9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9장을 살펴볼 거예요. 8장과 10, 11, 12를 볼 거예요. 12 앞에 부분까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벨사살 왕 제3년인데 7장 1절을 보면 7장에서도 여러분 언제 꿈을 꿨어요? 이제 왕이 되는 해. 6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죽었고,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꼭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어쨌든 환상 속에서는 지금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8장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는 여러분 그 성경의 제목이 있죠. 숫양과 숫염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2절에 내가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이게 지금 현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상황인데 이 을레 강변은 어디냐면
메데 바사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봤더니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섰는데 뿔이 두 개가 있는데 양이에요. 양, 숫양. 그리고 그 뿔이 둘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이게 뭘 상징하는지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근데 하나는 작고 하나는 길대요. 근데 이 숫양이 어느 정도냐면 사절,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막 다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의 특징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냥 구제불능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들이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이 양이. 그래서 이제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너무 이 사람을, 이 염소를, 이 양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5절에 갑자기 또 다른 동물이 나타납니다. 이 동물은 숫염소예요. 양과 염소가 지금 같이 있죠. 근데 이 숫염소는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염소의 눈 사이에는 뿔이 있어요. 뿔 얘기 많이 우리가 7장에서도 기억나죠. 이 두 뿔을 가진 수량 곧 강가에 섰던 양에게 달려가요. 분노한 힘으로 부딪힙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경배하여 가더니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선자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네. 지금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죠. 염소 한 마리가, 아니, 양 한 마리가 먼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양은 뿔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하나보다 한쪽이 더 훨씬 길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양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서쪽에서 염소 한 마리가 또 나타납니다. 이 염소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데 큰 뿔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염소가 양을 무찌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염소가 이겼는데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게 나오죠 지금. 그죠? 그리고 8절에 먼저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현저한 뿔 넷이 지금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그리고 뿔이 생겼고 10절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나님 나라 군대를 막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 작은 뿔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9절에 작은 뿔이 지금 다른 뿔들을 다 이기고 하늘 군대만큼 커져서 군대들을 짓밟아요. 그리고 11절에 대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었으며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겨졌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뿔이 마치 사람처럼 보이죠 지금. 그죠? 뿔이 하는 행동이 제사도 없애고 또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12절까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양 한 마리와 염소 한 마리가 있는데 양은 뿔이 두 개가 있고 하나가 훨씬 길어요. 염소는 큰 뿔이 하나 있어요. 둘이 받았는데 염소가 완전한 승리를 했고 염소 안에 뿔이 네 개가 났다가 다시 하나가 났어요. 그런데 이 뿔 하나가 뭘 하냐면 하늘을 향해서 반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힌대요. 어느 정도로 괴롭히냐면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는 일을 한다. 근데 형통했대요.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막 강력한 힘이다. 그랬더니 13절에 보세요. 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의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환상에서 도대체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천사끼리 하는 얘기를 지금 다니엘이 보는 거예요.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이르르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게 환상의 내용이에요. 숫염소가 이겼고 뿔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천사가. 둘이. 이거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야? 그랬더니 1230일, 어디죠? 네, 맞나요? 2300주야까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때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때 온전하게 될 겁니다. 그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이 말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니엘이. 알 수가 없죠. 그 15절.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모르죠.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천사를 얘기하죠. 을레강 두 명안가에서 이렇게 말하면 사람의 목소리에 있어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라. 알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도 볼 수 있고 천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얘기하는 분이. 근데 보통 천사라고도 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내가 선 곳에 나왔는데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인자야 깨달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을 잤어요. 나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죠. 그리고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자, 정한 때 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말하는 종말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다니엘에게는 미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벌어진 어떤 역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자, 이게 어떤 역사냐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에서 메데, 바사와 헬라,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제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나요? 없죠. 봅시다. 천사가 해석을 해줘요.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수렴소는 뭐라고 말해요? 헬라 왕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는 한참 과거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몇백 년 후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메데 바사가 뭐냐면 메데가 여러분 제가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뿔이 두 개가 있었죠. 양에게. 메데는 작은 나라였어요. 바사가 훨씬 더 크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메데와 바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숫 염소는 헬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뿔이 하나가 큰 게 있어서 모든 그 메데와 바사를 물리쳤다. 이게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그리고 4개의 뿔로 나눠졌다. 이거는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4개로 가지고 가요. 그거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4개의 나라 중에 2개 나라가 없어지고 남방왕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북방왕이라고 하는 나라. 이 북쪽이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저도 사실 이름 잘 몰라요. 포톨레마이오스. 이름도 어려워요. 프톨레미라고 보통 부르니까 프톨레미라고 할게요. 프톨레미, 셀레우쿠스. 북방에는 프톨레미, 남방에는 셀레우쿠스. 이게 장군의 이름입니다. 장군.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정말 대제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젊은 나이에 죽을 때 아들이 2명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살아생전에 부하들이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누구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실 겁니까? 라고 할 때 내 아들 말고 힘 있는 자가 이 나라를 차지할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살해당하고 말에 의하면 이제 이런 전례에 의하면 그리고 4명의 장군들이 나타나서 땅을 흡수한 거예요. 각자 이제 분할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2개의 나라는 없어지고 남쪽과 북쪽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때 이집트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통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에서 4개의 나라가 쪼개지고 다른 나라들도 있겠죠. 지금 로마도 있고 이집트도 있는 거예요. 현재 애굽이라고 말하는 거기도 세력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워낙 막강하니까 아무도 못 해봅니다. 여기에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오는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11장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합니다. 남방과 북방이 있는데 이 북방이 푸텔로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어쨌든 같은 나라에서 장군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보통 남쪽 왕은 북쪽 왕의 신하였다고 말해요. 그 장군의. 그러니까 더 연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정략 결혼도 시켜요.
내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시키고,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 정치 아시죠? 뭐 서로 죽이고 다시 또 안 주려고, 나는 안 주려고 또 다시 정략교는 파혼하고,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살고, 이 왕들의 어떤 그 정말 엄청난 정치력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후계자를 삼았다가 뺏었다가 서로, 그러니까 중상모략했다가 다시 패가 됐다가 하나 됐다가 또 다시 속였다가 또 다시 싸웠다가 이러던 도중에 셀레우쿠스 왕 중에 그의 후손들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마침내 나타나요. 안티오쿠스 4세라는 말은 이제 네 번째겠죠. 근데 바로 아들이 아니라 이제 역사를 보면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장군의 밑에 후계자 아들 이름을 안티오쿠스 1세라고 세웠어요. 그 다음부터 2세, 3세 이렇게 가지 않고 또 다른 이름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는 한참 후에 그 왕이 나타나는데, 이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하고 힘도 세고 또 다른 장군들보다,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흉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남방 말고 여기도 처음에는 싸웠는데 좀 승리를 한 거예요. 둘이 이제 이겼다 졌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남방과 북방이.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가 북방 쪽에 있으니까 북방 왕이 이집트를 이미 차지했습니다. 식민지처럼. 이집트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북방 왕을 쳐들어가지 못하고 이집트를 뺏으려고 한번 가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또 이제 가려고 전쟁 준비를 해요. 전쟁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집트로 이제 쳐들어가려고 할 때 이집트 딱 앞에서 누가 막냐면 로마, 그 당시 이제 신흥 강대국이에요. 이쪽에 있는 로마가 와서 한 4명, 5명,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대장군과 군대 앞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역사를 보면은 안티오쿠스를 딱 세워놓고 이제 파발마죠.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이제 그냥 그 신하인 거니까, 왕의 신하죠. 로마의 신하. 그래서 딱 서 있는 데서 원을 딱 그려요. 동그라미로. 그리고 이 원을 다 그릴 때까지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이 원을 그릴 때까지 너 다 떠나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당장 죽여버려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죽인다는 건 로마와 전쟁이거든요. 근데 로마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안티오쿠스 3세라고 자기 아버지가 전쟁을 하다가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마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조선의 왕이 패배하면은 세자를 명나라나 이런 데로 데리고 가잖아요. 안티오쿠스 4세가 15년 동안 로마에 살았어요. 볼모 잡힌 거예요. 인질로. 그때 얘는 로마가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지만 한번 내가 부딪혀봐, 한번 내가 들이받아봐 라고 하는 걸 못하고 너무 화가 난 사이에 이제 이집트에서 올라가요. 자기 나라로 올라갈 때 이제 분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분풀이를 어디다 하냐면 예루살렘에다가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박살을 냅니다. 제사 지내는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일단 세우고 돼지 머리를 딱 세워놔요. 돼지는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한 짐승이에요. 지금은 우리 삼겹살 제 딸이 제일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한참 김장철이잖아요. 수육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으로 돼지고기는 못 먹겠는데 돼지 머리를 잘라고 그 자리에 놔두고 그 제단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돼지에게 뽀뽀를 하고 들어가게 했어요.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리고 돼지에게, 그러니까 이 제우스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때 죽은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된대요. 10,000명인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에 죽여, 안에 죽여. 피로 다 물든 거예요. 그 제단 앞이. 그리고 그에게 절하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분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을 전무후무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를 이미 BC 165년 그때쯤 나타난 거거든요. 그때 165년 때 나타났던 이 일을 다니엘에게 한 400~500년 전에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티오쿠스가 언제 멸망하느냐, 이제 이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죠. 2360주야인가? 이게 횟수로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이때 여러분 대제사장의,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의 유대인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문의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요. 안티오쿠스에게. 그리고 마침내
몇 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합니다.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때 이것을 기념하는데요. 이걸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킨다고 할 때 이게 수장절이 아닌 그 성전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하는 성전 봉헌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지키고 있고 지금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네, 하필이면 이 수전절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딱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여기도 예수님 믿나 봐. 아니요.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기념일 같은 거예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인 거예요. 이때가. 이렇게 큰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마침내 해서 이기는 게 7년 정도 걸려요. 이거를 알려줬어요. 그게 바로 8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11장 봅시다. 11장.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11장에서 얘기해요. 11장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다리오 시대 때 그 이후죠. 이후에 사람에게 더 이제 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셋째 왕이 보통 셋째 왕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에스더 남편 영화 300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강력하잖아요. 근데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오게 될 텐데 헬라 왕국을 칠 거다.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루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게 이제 누구냐?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죠? 자손에게 안 돌아간다고 그랬죠? 자기가 주당하는 권세도 되지 않고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나오죠, 이제 남방왕. 권세를 떨치고 그의 권세가 심할 것이요. 몇 해 후에 서로 단합하려니 남방왕의 딸이 누구에게?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공주의 힘이 생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지고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도 낳고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있죠? 27까지 서로 화친을 맺었다가 또 다시 싸웠다가 또 다시 전쟁했다가 이 얘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보기보다는 역사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보십시오.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박상에 앉을 때 서로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화친 맺자고 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화친이 깨집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하고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 북방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 북쪽의 셀레우쿠스라고 말하는. 제가 잘 설명했나요, 아까? 네. 그죠? 그리고 이 남방왕이 어쨌든 셀레우쿠스이고 북방이 플로메테오, 그 얘기했었죠. 안티오쿠스 4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작정된 기한에 따라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저만 못하리니 이는 그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나오죠, 이제. 그리고 읽어보세요. 30절과 31절과 32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개발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들은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개방하고 확인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방왕의 셀레우쿠스, 아까 북방왕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북방이 푸톨레마이오죠. 푸톨로미, 남방은 셀레우쿠스. 이 왕의 후손이 안티오쿠스예요. 이 안티오쿠스가 북방에 쳐들어가다가 못하니까 로마가 이제 기띠미 여기 나오죠. 아까 기띠미에서 배들이 이르러 이게 로마의 군대예요. 로마의 군인. 30절에 그를 칠 것임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이 이제 거룩한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분노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여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언약 거룩한 언약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요 군대는 그의 편 31절 성소 곧 거룩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걸 잘 보십시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이 역사를 설명해 드렸죠. 이걸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실제적인 역사를 알려주시면서 앞으로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9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7장에서 한번 전체 그림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9장에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거거든요. 이것도 역사가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화평이나 행복함이 아니라 전쟁이고 고난이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고 죽음이죠. 이때 이제 이렇게 당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다니엘이 보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이걸 봤을 때. 뭐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겪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이 일들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자, 다니엘서 10장을 보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마태복음도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주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통일성 있게 제가 살펴보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대환란이라는 게 있을 거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한 특정한 기간에 대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여기서 다 짜맞추는 겁니다. 다니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여기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 그 여간 가지고 대환란이라는 시간이 올 텐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버나 아니면 조금 건전한 분들도 여기에 휩쓸리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전쟁이 일어나거나 막 이러면은 어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막 이제 전쟁이 올 거라 그러고 이때 막 주님의 때가 온다 그러고 근데 항상 주님의 때거든요. 전쟁 올 때마다 주님의 때래요. 그럼 주님의 때는 대체 몇 번인 거예요? 뭐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뭐 있을 때마다 한참 심한 때가 있었거든요. 다 가짜예요, 다. 24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재난의 징조를 얘기하세요. 3절, 감난산에 앉았을 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했더니 보세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아직 끝은 아니다. 이게 언제 얘기한 거냐면 3절에 세상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전이 있고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 말은. 막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니까 진짜 세상의 끝이군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재난의 시작이다.
환난 날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거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고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 이거 뭔지 아시죠? 서로 고발해가지고 죽이게 하는 거. 나 살려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내가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오늘날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을 식어지라. 근데 이 날은 이거는 특정한 한때를 얘기하고 보편적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에요.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BC 164년쯤에 일어났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머리를 잘라서 희스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안 그런 사람 다 죽여버리는 그때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일을 보여주면서 이 일이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일어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 시대 AD라고 하죠. 약 30년 시대 때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에게 과거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24장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티오쿠스 4세에게 이런 멸망의 일들이 일어날 거다를 말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대환란이라는 건 없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악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거다. 왜? 도망가야 되는데 애 때문에 임신하고 애기 있으면 못 뛰어다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보십시오. 이게 왜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일어났는지를 보시면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안식일 이때는 예배를 드리고 막 못 움직이니까 겨울도 잘 못 움직이죠. 겨울에도 추우니까. 그리고 21절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 감하리라 하면서 또 얘기하죠. 23절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리라. 보세요. 25절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지금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믿지 말고 여기 있다고 저래 있다고 말하지 마라. 제발 믿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신 후에 한 30-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똑같이 예루살렘성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거다. 그랬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몇십 년 동안 성전 지었는데 네가 뭔데 3일 만에 지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죠. 성전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으니 더 이상 예배 제사 드리지 마라. 이제는 끝날 거야. 그리고 두고 봐라.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길 거야. 라고 했는데 티투스가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폐허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날라버린 거예요. 마치 안티오쿠스 4세가 끔찍한 일을 벌였던 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일이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이 일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9장에 나와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사람, 제가 어제 세 개의 존재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 그 다음에 티투스. 이 사람, 적그리스도는 한 번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미 이 일은 끝났지만 여전히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거의 하나의 레파토리로 나오는 게 92년인가요? 94년에 다미성교회 이장님 사건도 있고 뭐 신천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서 이름 자체가 너무 좋은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래. 자기 아내가 또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 무슨 예배당이니까 제가 욕은 못하지만 이단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희한한 일들을 벌리면서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예수님이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오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 8장과 11장을 이미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되시죠? 아, 메대와 바사가 있는데 바사가 먹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 다시 전부 다 통치하고 알렉산더가 죽더니 4개 나라로 쪼개지고 그 중에 남방과 북방이 있는데 다른 나라는 관심이 없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와 현미경을 탁 관찰해가지고 확대하는데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걸 알려주십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별명을 짓습니다. 에피파네스라고.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의 현현, 내가 신이다, 신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불러요. 우리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 4세라고 합니다. 글자 하나만 바꾸잖아요. 언어 유인데 에피마네스라고 하면 정신병자라는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정신병자라고 불렀고 자기는 에피파네스 신이라고 불렀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전히 정말 모욕하고 박살내고 부서뜨리고 이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유다 이제 누구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 이 사람의 이제 일대기 보면은 얼마나 잔혹했는지가 나옵니다. 실제 역사니까. AD 70년도 거의 비등비등하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요. 이 두 사건 BC 164년쯤 AD 70년쯤 이 두 번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끔찍하고 치욕적인 날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를 두 번 겪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를 이겼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수전절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8장과 11장의 이 내용을 다니엘이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나 봐요. 어땠냐?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보세요. 10장은 환상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10, 11, 12는 하나라고 환상이. 10, 11, 12는 하나요. 보여줬어요.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제는 더 이유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벨사리라는 일만 다니엘에게 나타. 거의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웠죠.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깨달으며. 환상을 깨달았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알려주셨으니까 아까 8장과 11장이 천사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때 보세요. 2절.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며 3절. 21일 동안 좋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아니하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민족들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때는 AD 70년은 몰랐어요. 다니엘은 그냥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일을 벌일지를 아는 거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AD 7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알려준 거지 다니엘이 거기까지 알진 않아요. 근데 9장에 나오긴 합니다. 그 내용이. 이따가 볼 거예요. 자, 얼마나 여기서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 그 광야, 사막은 진짜 피부가 마르거든요. 그래서 로션을 하루만 안 발라도 금방 이게 굳어버리고 뭔가 빳빳해지고 바로 이렇게 상처가 난대요. 너무 꺼끌꺼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대해서 아무것도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보통 장사 지낼 때나 이렇게 해요. 너무 큰 슬픔에 겪었을 때. 자, 이렇게 하는데 보십시오. 5절. 내가 그때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 천사죠. 세마포스를 입고 허리는 순금을 띄었더라. 근데 이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마치 굉장히 강력한 힘, 몸은 황옥, 얼굴은 번갯빛, 눈은 횃불, 팔에는 반난 비상노.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차용하는 건데 이 천사의 모습을 그리스도로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요한은. 엄청난 분이시다. 그리고 많은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 천사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천사가 나중에 내가 바벨론 그러니까 나라와 싸우고 어떤 나라와 싸우는데 이 나라가 막아가지고 내가 뭐 미가엘의 어떤 그 힘을 받았다. 미가엘 21절에 보면 군주 미가엘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와 있다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능력을 받았나 보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9절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어떠냐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사람이 힘들고 이게 피곤하면 실신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11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천사예요 천사. 그가 내게 이 말을 하는데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하여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과 똑같죠.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계시록에서. 자 어쨌든 그런데 바사 좀 보세요 여러분 13절 예수님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막습니까? 바사 왕이.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줬으므로 그러니까 천사예요 천사 이 사람도.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 나라를 막 싸웠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이 환상은 오랜 이후의 이름이라. 그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그죠? 마지막 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이제 구약시대 거의 끄트머리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말을 내게 이를 때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말문이 막혔더니, 이제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에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인자 같은 이. 주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몸, 17절 몸에 힘이 없어져서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니 내 주여 어찌 하렵니까 하더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게 하나 나와서 나를 만지며 강건하게 하여. 이 신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미래를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의 삶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이 있다고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고난이에요. 고난. 어려움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낮은 자가 된다고 그랬고, 섬기는 누구든지 또 섬김 받으려고 하면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고, 인자는 너희를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이자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의 정체성인 거죠. 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거죠. 이 얘기를 쭉 해줘요. 그래서 뭐 만지고 이렇게 도와줬다. 그러니까 10장은 여러분 환상의 내용보다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너무 충격받아서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를 다시 강건하게 해줬다. 그리고 11장에 이 일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10장의 내용은 이 환상의 내용을 깨닫고 너무 충격받은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11장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일을 벌일 거다. 자, 그리고 12장 갑시다. 이제 벌써 많이 했죠? 10, 11,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제 군사 중에 가장 큰 군사 대장이에요. 또 환란이 있으니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가 이제 이때는 마지막 종말 때, 마지막 최종 종말 때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건데 그때는 환란도 있고 구원도 받는데요. 환란도 있고 구원도 받는데요. 그리고 2절, 3절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개국일에 없었던 그 환란을 당하는 사람,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환란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걸 그대로 두고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여기서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 6절 먼저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세모포에서 입은 자가 강물에 있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라. 그죠? 도대체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일이 뭐예요? 환란이 일어나고 마지막 그 끝에는 구원을 받는 그때. 엄청난 환란도 있고 엄청난 구원을 받는 그 역사의 그 시기가 대체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사막도 옷을 입고 나무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메시아에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반년 총 합 3년 반. 이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3년 반이 끝나면 그때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반이라는 건 실제 3년 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환상 중에 있죠. 상징입니다. 자, 이 상징을 요한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계시록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서 9장만 설명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가서 봅시다. 계시록 1장에 보면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거 어제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다니엘서 2장 28절에 다니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을 때 그 금신상이 나타나서 손대지 않는 돌이 박살내는 거. 이거는 후일에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할 때 이 후일에 될 일을 직역하면 마지막에 될 일들이에요. 마지막의 날들, 마지막의 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직선적인 세계관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쭉 있다가 메시아가 어느 순간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먼 미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간단하죠. 세상 나라가 통치하다가 메시아가 딱 오면은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 죄와 사망, 사탄 다 없어지는. 우리로 말하면 완성의 시대를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고 다니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9장을 일단 지금 살펴볼 건데 이따가 9장에도 설명했지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이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정말 이제 계속 얘기가 돼서 메시아가 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 생각에는 왕이 왔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누구의 목을 쳐야 돼요? 로마 황제 목을 쳐야 돼요. 근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거 헌금 누구한테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고 있고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보시죠. 뭐 지금 그냥 보라고 말씀만 안 드리고 직접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일단 그대로 두고 자 마가복음으로 갈게요. 마가복음. 이건 직접 봐야 좀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왜 하필 요한이 잡혔을 때였을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잡혔다. 이제 구약이 끝났을 때, 구약 시대는 이제 종결됐다. 이제 새로운 시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시점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을 봅시다.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왔으니 이제로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나오죠? 그죠? 이 가까이 왔다가 어제도 설명했던 것처럼 헬라어로는 앵기켄이라고 이미 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왔다. 임했다.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제 다른 걸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얘기를 또 얘기합니다. 어디서 얘기하냐면 네, 누가복음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뭐 필요하신 분은 찾아도 되지만 17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계속 펴서 4장 마가복음 펴고 있죠. 그리고 얘기하시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얘기가 뭔지 아시죠?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은 비유할 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26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이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뭘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요. 여기에 뭐 하셨는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오는 순간 시작되고 세상 나라는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직선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직선이죠.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딱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로마 황제는 살아있고 여전히 군인들은 의기양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라면서 찬탈하지 않고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시면은 이제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아시죠 이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요. 오실 그이. 메시아가 당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멋지게 얘기하죠. 나중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요. 맹인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못 걷는 자가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됐다고 말해.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예요. 기다 아니다 말해야지. 당신 메시아예요? 맞아.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들도 이상해. 네 하고 가요. 요한도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의 왕이 올 텐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아예 쓰여져 있어요. 요 이사야 말씀에. 그러니까 그냥 그 말 너무 멋있게 표현하신 거죠.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딱 인용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주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세상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니까 안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니까 안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주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세상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세상 나라도 같이 가요. 하나님 나라도 점점점 확장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 직전적 세계관의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뭐라고 하시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아직 완성은 아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 말이 뭐냐? 나라?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라고 말할 때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면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순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똑같이 21세기를 살아가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즉 영적인 나라지만 실제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실제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갈 나라는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 사이 already or not yet, 아직 이미 임했지만 역동적으로 임했지만 아직 아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시니까 안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마침내 복음서가 딱 있으니까 이런 거구나 이걸 안 거예요. 왕이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시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요한계시록은 자 펴보십시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12장 12장 보세요. 자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전에 제가 이번 전 사경회 때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지금 이것도 역시 상징이에요. 상징. 시적인 표현이죠. 여자가 해라는 옷을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자,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 찾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꿀 때 아버지에게 꿈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해요. 이 꿈을 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이놈 자식아, 너네 형들과 나와 너희 엄마가 너에게 절한다는 얘기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 야곱이, 어머니가 달, 나머지 그 형제들이 그 별 얘기하는 거예요. 11별.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러분 성경에 해, 달, 별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성경의 기록은 전체에서 그 요셉의 꿈과 딱 이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기록을 딱 봤을 때 요셉의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12관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요셉까지 포함한 12아들. 12아들을 우리가 상징으로 보면 나중에 12아들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요셉에 뭐 돼가지고 지파가 되죠. 지파. 즉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상징이에요. 그 상징.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아이?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자손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누굽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아이를 뵀어요. 아직 이제 태어나기 전이에요. 해산하게 됐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어요. 그쵸? 이제 엄청 굉장히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그 중간기의 과정이 있잖아요. 400년 동안에. 그 다음에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 보라 하늘 큰 붉은 용이 있어. 일곱 이요 뿔이 열이라. 다니엘서에 여러분 그 4개의 짐승 중에 뿔 10개고 기억나시나요? 네, 사탄의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다니엘서에 있는 그 묘사를 그대로 가져왔죠.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사탄이죠.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던 이때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할 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많이 애를 죽였죠.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리고 여자가 마침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야. 이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이가 보세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장면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이제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앞에서는 12지파를 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교회죠.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교회예요. 이 여자가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6절만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같이 읽게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교회가 언제까지 있다고요? 1260일, 42달, 3년 반. 이 상징이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사용했죠.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3년 반이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계시록에 와서 마침내 해석이 됐어요. 아,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3년 반이구나. 그럼 왜 3년 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그때가 어떤 일이냐면 여전히 여러분 그 용이 보십시오. 10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참소하던 자 밤낮 쫓겨나고 말씀으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근데도 또 11장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11장 보시면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에 주었으니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교회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엄청난 고난이 있을 거다. 근데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이 권세를 주리니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굵은 베옷, 회개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언제 동안 예언한다고 그래요? 1260일. 그러면서 두 증인이 누군지 얘기하죠. 4절에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들은 이라고 나오죠. 맞나요? 4절에 그들 그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촛대는 여러분 이미 계시록 1장에서 1장 20절에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7비밀과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상징의 상징을 낳는 거죠. 지금 이 계시록은.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썼을까요? 이 당시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90세 넘어서 글을 썼을 때 로마는 곧 멸망할 거야. 이런 말 쓰면은 이게 편지가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죠. 그러니까 판타지처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게. 그러나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마치 퍼즐이 맞춰듯이 이해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냐?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동시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다? 다니엘서 마지막, 다시 우리 다니엘서로 돌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다니엘서를 볼게요. 12장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6절에 이 놀라운 일들의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마지막 때 3년 반이 지나면 끝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자, 이 얘기를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여러분, 세계 가장 뛰어난 사람들도 해석하지 못한 꿈의 해석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얘기해 주셨죠. 근데 이 꿈의 해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이거는. 이 비밀을 깨닫는 일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보세요, 9절. 내 주여, 8절.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냐. 마지막 때 열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열어진대요. 자, 이것만 진짜 찾아볼게요. 이 마지막 때를 안 열어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계시록 한 번 더 가세요.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시록의 5장입니다. 두루마기로 봉함했어요. 마지막 때 이거를 열 거야. 아무도 열지 못해. 간수해. 봉함해. 너는 몰라도 돼. 너도 몰라. 사람은 알 수가 없어. 다니엘이 모르면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 그죠? 다니엘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5장 1, 2, 3절 읽어봅시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얘기예요, 지금. 봉함한 거.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두루마리 펴거나 볼 자가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이게 다니엘서에서 아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요한은 이걸 보고 통곡하며 웁니다. 4절. 아무도 펼 사람이 없다 보니까 크게 울었더니,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박해와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두루마리를 편다는 것은 심판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권세와 이 황제, 우리 이렇게 톱으로 썰려 죽임당하고, 여러분 실제로 아시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제가 몇 번이나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을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로마 이제 검투사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 풀어놓고 사자가 누가 더 빨리 먹어 치우나를 막 보고 내기하고 막 거기 술잔 마시고 이랬거든요. 마치 우리가 스포츠 볼 때 사람들이 맥주 마시고 야구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어떻게 했냐면 밝아야 되니까 꼬챙이로 이스라엘 사람을 꽂은 다음에 불로 태웠습니다. 그 사람을 전등으로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각 세워가지고. 그런 시기에 지금 이렇게 박해받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끝장난 것 같고 로마 황제가 이미 다 점령하고 우리는 더 이상 끝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떠나버린 것 같고 없어져 버린 것 같고 끝난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알려주신 거예요. 끝난 거 아니다. 내가 이미 승리했다.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봐라. 눈을 열어 봐라. 너의 눈을 열어라.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때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읽어볼까요?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푸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서로 말하면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두루마리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마침내 다니엘의 이 예언이 성취가 됐고 이제 성취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제가 설명했을 때 여러분 정말 복음서를 잘 알아야겠죠. 복음서를 알려고 하니까 뭘 알아야 돼요? 구약을 또 잘 알아야겠죠. 구약을 알려고 하니까 성경 전체의 어떤 핵심, 언약, 구속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탄탄한 성경 신학적 원리를 알아야겠죠. 네, 그래야 성경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읽은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마지막 9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달려왔어요. 9장. 이 마지막 일에 대한 이야기. 이때는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아까 말했죠. 크세르크세스, 에스의 남편, 그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았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더니 다니엘이 어느 날, 다니엘도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다니엘도. 예레미야가 거의 동시대 조금 더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이것까지는 못 봅니다. 이거 보려면 또 이제 엄청 오래 가니까 나중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걸 또 뭐 사경회를 통해서 할게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예언하셨냐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건데 70년이 딱 지나면 포로 귀환할 거다. 다시 너희 나라가 온전하게 설 거다. 이 얘기를 예언해 주세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막 환희를 외치고 깽가리 치고 우리로 말하면 막 춤추고 난리 브루스를 치고 막 엄청난 일을 벌이고 막 축제를 벌려야 돼요. 다니엘이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3절 읽어봅시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그리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며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깨달은 거야.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당하고 핍박당하고 안티오쿠스 4세에게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기서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이 죄졌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졌잖아요. 근데 하나인 거예요. 이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미 어디에 있어요, 지금? 왕궁에 있고 세계 최고의 권력자로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안 가. 근데 그 권력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금식하고 울고, 아까 10장에서 봤죠? 뭐 했어요? 먹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자기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얘기하죠. 주여 공의는 7절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에게 돌아오며 오늘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의 먼 곳에는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의 수치를 당했으니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죄 때문이구나.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는 몇 번을 얘기하십니까? 8절 보세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했잖아요.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뭐 했다?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주께 패역해 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어.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계속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었나이다. 그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게 두었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 막 이런 책들을 많이 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로 선포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고통, 인간의 고통을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많이 사색하신 분이거든요. C.S. 루이스가. 뭐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그 다음에 뭐 인간의 고통 이런 책들을 많이 내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멋진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뭐 하나님은 말씀으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얘기하시고 나오는데 제가 기억나는 그 구절이 다른 멋진 구절이 있지만 하나만 기억이 나요.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부르짖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핍박당하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스피커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더 크게 말씀하시고 더 우리가 들릴 수 있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피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이 더 커졌을 때. 그때 징계하시죠. 나중에 사사기도 또 공부하고 싶은데 사사기는 정말 나선형적 추락이에요. 다 망합니다. 다 정말 형편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뭐죠? 각기 자기 소견대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가 사사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사사도 형편없고 백성도 형편없고 그런 시기에서 룻기가 나와요. 그래서 룻기도 굉장히 대단한 책이에요. 룻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듣지 않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나오죠.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까 사사기에 말씀드린 거는 잘못하잖아요. 그럼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줍니다. 근데 잘 안 살아요. 또 다시 죄를 져요. 하나님이 이제 다른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쳐요. 그랬더니 또 기도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요. 그래서 무찔러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안 살아요. 그리고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쳐서 또 이제 고통을 줘요. 그랬더니 또 기도해요. 하나님이 사사를 또 보내요. 사사를 통해서 또 무찔러요. 또 제대로 안 살아요. 이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사기의 삼손이 두 눈 뽑혀가지고 죽을 때 그 멋진 장면인가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 하나에 홀려가지고 성적인 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사사가 여자 하나 홀려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룩을 다 뺏겨버리고 두 눈 뽑힌 다음에 마지막에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도 의미가 있지만 그 마지막에 비참함을 보십시오. 그때 이제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게 나중에 또 보면은 모든 건 다 십자가로 연결할 수 있죠. 그가 죽음으로 했는데 마지막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때 가장 큰 일을 행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가장 비참했을 때. 가장 연약했을 때. 두 눈도 뽑히고 죄수로 거기에 옥에 잡혀있을 때. 근데 그때 그가 살아생전 바벨 그 당시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들. 그랬을 때 그 마지막 삼손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치적인 색깔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색깔이 빨간색이든 청색이든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냥 피색이에요. 피색. 개인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성도들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누구를 찍었냐 안 찍었냐 지금 국민의힘 그다음에 누구죠? 더불어민주당 지금 재판이 어떻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나라는 언제든지 멸망하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와 함께 나라와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가 곧 나의 죄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성 죄악을 말미암아 하셨나이다 하고 이제 18절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나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어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나오죠. 이게 믿음의 증거.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의 공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오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사실 가장 핀포인트로 두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예요. 기도.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첫날부터 했던 것들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어요. 만왕의 왕,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고 체험했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한복판의 바벨론 안에서도 뜻을 정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줬어요. 다니엘은 물론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손대지 아니하는 돌. 즉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첫째 날 우리가 그걸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누구시냐? 이 세상에 우리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직장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어떤 환경, 프로젝트, 그 다음에 직장에 내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기업, 이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그 너머에 전부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오늘 오전에 봤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분 자체만을 보는 거고 겸손하게 주님께만 아뢰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떻게 살죠?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주여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여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보통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응답해 주는지 아세요? 다니엘서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보십시오.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독하여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이에요. 보세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뤘더니 예배 드릴 때 왔다는 거 이미. 그리고 언제 와요? 천천히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그리고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22절 내가 가르치니 내가 말하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알려주려고 왔노라 하면서 23절 읽읍시다. 곧 내가 기도를 언제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여러분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이미 천사를 보낸대요. 기도가 끝날 때가 아니야.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명령이 내렸다면
전능하시잖아요. 우리 기도가 뭔지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이제 폼 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끝났어요. 그 주님의 응답이. 빨리 와서 가브리엘이 와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이미 완료났노라. 보세요. 이미 알리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기도하려고 폼 잡았을 때 기도의 응답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근데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천사가. 이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알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응답하게 하신, 아니 이 가브리엘이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의 이런 심부름꾼 할 역할이에요? 근데 심부름꾼의 역할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이미 응답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려고 맘만 좀 먹을 때. 근데 안 하겠냐고요. 어떤 기도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응답됐어요. 다. 근데 그 응답이 우리 눈에 보기에 오늘 이루어지냐, 내일 이루어지냐, 10년 후에 이루어지냐, 이건 우리의 시간인 거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뭘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만왕의 왕,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이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기도가 응답된지 안 됐는지는 그거는 별개로 두고, 그러나 보여주시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내가 기도할 시간쯤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이미 왔어요. 이미 기도하려고 할 때 이미 왔어요. 지금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서 다니엘이 기도 다 끝나면 끝났어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가 마침내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사실은 해석하기 난해하다고 하는 그 구절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이 24절부터 27절까지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를 제 설명을 잘 듣고 이미 8장과 11장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2장과 7장도 살펴봤어요. 마태복음도 살펴봤고 요한계시록도 살펴봤어요. 이렇게 전체 성경 안에서 9장을 봐야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2차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제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게 70년 후에 너희 포로가 이제 다 해방될 거다. 이제 포로 다시 귀환될 거야. 실제로 포로 귀환이 1, 2, 3차 되거든요. 70년 후에. 근데 그게 진짜 포로 귀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모형이죠. 모형. 진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주님이 오시는 완성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70년이 아니라 71회다. 1회가 7이에요. 7. 70 곱하기 7. 49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역시 이것도 상징이에요. 숫자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6일째 뭐 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어요. 자, 8일째 뭐 하셨습니까? 8일째 안식하셨어요. 9일째 안식하셨어요. 10일째 안식하셨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7은 뭘 의미하냐면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 그러니까 즉 충만한 수, 완전한 수를 얘기해요. 7이라는 숫자. 그리고 3도 마찬가지죠. 3위 1차 할 때 그 3. 12는 이스라엘 12명, 12지체, 12사도. 역시 충만한 수. 10도 충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충만한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이니까 굉장히 풍성한 수죠. 이거는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똑같아요. 14만 4천. 12 곱하기 12.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사도들의 사도의 믿는 터에 있는 12사도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곱하기 1000. 엄청나게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지 숫자 그대로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여기서도 71회라고 할 때 7 곱하기 70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이거 이해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버를 보든 책을 보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든 다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꼭. 자, 70일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세 개로 구분을 해요. 71회를. 성경 자체가. 6일에, 62일에, 1일에. 다시요. 71회를 세 등분으로 나눠요. 성경 자체가 그걸 얘기해요. 6일에. 그러니까 그냥 71회라는 말을 빼버리고 70에 62, 1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6. 그러면 64가 남죠. 6과 62와 1. 그러면 더하면 뭐예요? 70이 되죠. 6 더하기 60이면 죄송해요. 7이네요. 7. 7이나요? 7. 죄송합니다. 7, 62, 1. 네, 저도 흥분했습니다. 7, 62, 1.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처음과 마지막 완성까지의 설명이 71회라고 하는 이 표 안에서 세 등분으로 나눠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다니엘은. 7, 처음에 7, 6 아니에요. 그 다음에 62, 그 다음에 1. 자, 보세요. 그 말이 나와 있는지.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여기까지. 지금 성경에서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미 벌써.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62일 후에 26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 언제 시작이든지 만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 실제로 포로가 다 오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제2성전이 지어지거든요. 그 성전 지어질 때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요. 그 기간을 7일에로 세웠어요.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실제로 이 날짜가 거의 비슷하긴 하더라도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다시 성전을 짓게 한 거구나. 그 기간이에요. 그게 7일에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63에서 62와 1이 남았죠. 62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62가 지났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62는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이때가 중간기 시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1일에만 남았죠. 이 1일에를 숫자로 얘기하면 7년이에요. 7년. 맞죠? 7년.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장차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 26절이에요. 62일에 후에. 이미 지금까 7이 지났고 62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69제가 됐고 1만 남았어요. 이해되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이때 이제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때 장차한 왕은 이미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냐면 티투스입니다. 티투스. 로마장. 아까 그렇게 설명했던 티투스. 그래서 똑같이 그 일을 하죠. 성읍과 성을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흡수림 같을 것이며 얼마나.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흡수림과 같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왕이. 무슨 얘기냐면 26절에 한 왕이 백성에게 성소를 무너뜨리고 근데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처럼 완전히 폐허될 것이다 라고 티투스 장군도 멸망할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을 벌이냐면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마지막 한 일에 남았죠. 그 한 일해 동안 굳게 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까지 제사와 예물을 3년 반 때 금매할 것이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왕패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포악하여 가증한 날개 기억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거든 할 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 티투스 장군이 절반 이래, 즉 7이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7년이 남았는데 그 반 이래가 어느 시점이냐면 티투스 장군이 와서 제사를 폐하고 멸망시키는 그때가 반이래가 지났다고 다니엘서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3년 반.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8장
12장에 이 모든 일, 이제 마지막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고 끝장냈을 때 이제 마지막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설명해 줍니다. 모르죠,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반일에게 제사 드리는 게 티투스 장군을 얘기하는 거구나. 티투스 장군이 하고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 날이 딱 그렇게 쓴 때가 3년 반이 딱 지날 때니까 얘가 딱 왔으면 3년 반만 남았구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3년 반은 실제 3년 반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를 얘기하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자, 정리해 봅시다. 9장에는 70이 있는데 7과 62와 1이 있어요. 7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해라 라고 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62가 지나는데 62가 지나는 69째, 1의 9째고 그때 왕이 서요. 왕이 쓰고 죽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을 때가 이미 69일에가 지나버린 거예요. 다. 여러분 70일에 중에. 그리고 한 일회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한 일회 중에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포악하여 가증한 멸망한 것이 섰을 때가 이미 반일회가 지난 거야. 그때 티투스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박살냈어요. 반일회가 끝났어요. 이제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시기가 지금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 마지막 12장.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12장 넘겨갈게요. 다 우리가 해석했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70의 세 가지로 나눠서 7 지나고 60이 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99%가 끝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그렇게 어려운 거였고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진짜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티투스 장군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 다니엘서 12장 7절 한 번 더 볼게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12장 7절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명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사탄이 패망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에 20장에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 나오지만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죠. 여러분, 그 기간이 지금 우리가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 기간.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3년 반의 기간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이미와 아직. 뭐라고 표현하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지고 있고 다니엘서에서 이미 그거를 설명해 줬고 이걸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알려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70일을 해석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의 결론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뭐냐? 보십시오.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감수하고 명망하여 것이니. 아멘. 저 목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를 또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갈지어다. 너의 일을 해라. 너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막 고민한다고 그게 막 더디거나 멈출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아까 다니엘이 보여줬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말고 그분 자체만을 의지해라. 오직 그분만 바라봐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다니엘에게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그냥 가라.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너의 연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면 그것으로 끝날 거다. 너는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어제 1장부터 오늘 12장까지. 안 다룬 게 없죠? 다 다뤘어요. 여기 뭐 이렇게 물어본 분이 있어요. 11절에 1290일과 12절에 1335일은 사실 아직도 이건 해석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걸 굳이 꽤 맞추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날일까 막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한때, 두때, 반때를 계시록이 설명한 것만 가지고 오세요. 이거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억지로 풀려다가 방합니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알려주는 데까지, 우리 존 칼빈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라. 네, 그 이상 가지 마십시오. 가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니엘은 훌륭한 사람이야, 역시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가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다니엘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직접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감히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감히 엎드려서. 우리는 아버지 이러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인자와 같은 이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셔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부터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관계가 아주 원수에서 딸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이 존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오직 그 믿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삶으로 이끌어 주시든지 간에 그분이 최선과 최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걸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나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아가서 이 민족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살고요.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우리 인생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빛을 받아서 어둠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서 아까 보셨죠? 기도하려고 할 때 이미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믿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직장 이런 거, 내 그다음 노후, 내 자녀들, 내 학교 이런 거 말고요. 이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알아서 하시라고 내버려 두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은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투하는 거, 영적인 전투.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건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무기, 교회와 함께 말씀과 기도예요.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죠.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을 믿는 자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